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즐거워하려 합니다. 즐겁게 믿음에 의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의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붙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 오늘도 영광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전하는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삶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승리를 찬송하며
깃발을 흔들며 진정한 기쁨으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응답되는 축복으로 삶이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나를 고쳐주신 주님. 우리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아실 줄 믿습니다. 왜 내게 의로 살려고 하나님 하셨을까? 하늘나라에 금방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서 살라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같이 그 상황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삶 속에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침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펼치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런 일을 벌였던 갈릴리에서는 그는 칭송을 받았지만 나사렛 자신이 자란 동네, 성장한 동네에 왔을 때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의 의식은 하나님이 자녀로서 그들이 선민, 뽑힌 바, 택한 바 받았다는 의식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 얘기를 고쳐주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화가 났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이려는 그들 사이로 나갔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는 어떤 의냐, 그 신념, 그들의 믿음은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예배하고 회당에 나가서 가르침을 듣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들이 놀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다른 지도자들, 즉 랍비들,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람을 그들이 했는데 이렇게 한 거죠. 야, 말씀의 권위가 다르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오늘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구나. 여기서 생각이 머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회당, 안식일의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잘 들어 새겨야 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를 고쳤다는 개념은 그 전에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귀신 들렸다. 병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자가 아닌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때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어쩌네 저쩌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확인할 수 있냐면 본문에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권위를 다 놀랬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나서 놀라는데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솔직히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처음 본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나쁜지 모르잖아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을 때 그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나라.
우리처럼 뭐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사랑으로 내가 택한 자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침받았으니 나는 내 주변 사람 늘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안 됩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았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일으킬 때 더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 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침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의 간교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간교함에 이기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죽일 놈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선 놈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간교하게 속인 거죠. 왜요? 하와를 속였듯이. 근데 거기에 넘어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사탄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한, 그 안을 사탄이 조종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할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권한을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먼저구나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때 베드로라는 인물이 야단치려면 야 이 베드로 너는 이제부터 시몬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탄을 야단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자, 더러운 귀신이 그 한마디에 놀라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때 처음에 가르쳤을 때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놀랐던 그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귀신과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다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상하게 여기거든. 코로나19인데도 예배드리기를 막 현장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뭐 서로 다툼 속에 있고 이럴 때 세상 사람이 해도 예배를 드리겠다 막 이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형편없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놀라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고침받아서 그 일을 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코로나19 너머에 계셔서 그 손길, 그분의 섭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쁨이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어요. 귀신 나가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상하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셔서 땅에는 소망이 없는데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행복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모르고 뭐 교회 그냥 들락거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시고, 내가 주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의 간계함에 빠져 자기의 의지가 더 세게 선택하고 판단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안식일에 교회 왔다니까요. 회당에 왔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간섭이 없으면 올 수 없어요. 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죠. 물론 저항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비껴서 그냥 숨어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상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빼먹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거. 뭐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넘어지는잖아요. 우리가 조롱받으니까 수치심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침이 없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나와!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행복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간섭에 의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의지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간섭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분은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있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현장 예배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거기에 다툼을 논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는 귀신이 나갔으니 고침받았으니 세상에 그래서 나를 조롱했던 그에서 벗어났으니 넘어졌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날 때 돌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그냥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을 들어서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하면서 정확하게 눈을 부릅뜨고 확실하게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침받은 자의 삶이고 능력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잊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계시다. 그 간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생각하고 배우고 익혀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돌을 들어 적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 모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고침받았으니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선함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14일이 되면 우리 피승빈, 우리 청년 군에 입대합니다. 주님, 그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의 돌을 들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마다 그 돌을 들어 적을 향해 힘차게 던질 수 있는 우리 승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가고 오는 길도 지금까지 주님이 살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니 그의 길을 축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돌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빈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좀 해주시고 또한 군대 가기 전에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전화해서 좀 그렇다 싶으면 문자라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승빈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또한 모습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